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다음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원래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마케도니안 콜, 마케도니아 사람이 불렀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 선교를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 문이 열린 길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전도를 한 후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아가야 지방의 제일 남쪽이 바로 오늘날 펠로폰네소스 있는 지역이고 이 펠로폰네소스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수년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 계획 속에는 다시 고린도 지역에 들러서 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밝힌 대로 동행자인 디도를 만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들로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계획이 달라진 것 때문에요, 13절 중간에 보면 심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죠? 심령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로마의 개선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큰 개선식을 할 때 승리한 장군이 자기 휘하에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까지 군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도달하면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크게 지내고, 그리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요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향내가 온 로마 시내 거리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개선식에 직접 가지 않았어도 향을 피우는 그 가득한 냄새 때문에 오늘 시내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향내가 퍼지기 시작하면 이 향내는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우리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달콤한 소식이고요, 또 로마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향내가 진짜 아름다운 향이 아니라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포로들 중에 우두머리는 그 향을 피우는 희생 제물과 함께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문화를 알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그러면 망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에요. 그 16절도 비슷하게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로마의 개선식의 향내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이 나중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냄새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이 좋은 것 같은 복음도요, 그 냄새가 양면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이 평안한 삶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보장을 받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꾸만 믿음이 없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이 썩은 냄새를 피우는 불신자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다양한 곳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니까? 아니면 교회에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냄새 속에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의 진리를 각처에 전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종종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의 향기나 화장품의 향기나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옆에서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세상의 악취들, 신앙이 없어서 죽어가는 곳에서 나고 있는 그 사망의 냄새들을 제거해 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어디서나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김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이 바울이 말씀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취를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직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지키며 이웃에게는 향기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향기를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기쁨,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겨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기게 하셨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향기는 바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삶의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선한 행실이며 또 변함없는 헌신이며 늘 신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혼탁하다, 어지럽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탁하고 또 불확실한 그 시대일수록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냄새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신학자이기도 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활약하시던 분인데요. 여러분, 일본 북쪽 삿포로가 있는 그 지역을 홋카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해도. 이 삿포로에 가면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교 홋카이도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홋카이도 대학교가 원래는 농업학교였다가 나중에 홋카이도 대학교가 됐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 학교를 찾아가서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캠퍼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뭐 대학교 캠퍼스들이 대부분 예쁘다고 하지만 이 학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쁩니다. 웅장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 홋카이도 대학교 미래에 큰 영향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클라크라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윌리엄 클라크, 그러면 잘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 잘 알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 말을 남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바로 이 홋카이도 대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클라크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클라크 선교사 밑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클라크 선교사가 그러면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느냐? 불과 몇 달밖에 못했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사상이라는 불온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추방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강의에서 한 유명한 말이,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동상이 1년도 안 되게 있었지만 이 학교에는 위대한 정신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 동상이 서 있어요. 제가 적어보려고 갔었던 거예요. 적어보려고. 저기에도 그 문구가 그래서 써 있어요. 저 동상에. 이 클라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찌무라 간조는 원래 무사 집안,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그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1890년대 말 또 1900년대 이 초반은 일본이 막 중국을 침략하고 조선을 합병해가는 이 폭정의 시대, 동아시아를 막 뒤흔들던 시대였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자국 일본의 이런 침략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교사로 있던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아주 고든 신앙인이었어요. 천황이 인간이지 신이냐? 그러면서 그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상해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했을 때 일본의 교회들은 영토를 확보했다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것이 축하할 일이냐? 일본 제국주의는 동양의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자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을 비판을 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해진 다음에 일본 천황을, 여러분 일본에서 천황은 신이잖아요. 그 천황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황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유명인을 닮았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잠깐 묵상을 하고 이런 당돌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예수는 꼭 저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국의 폐하, 왕 천황 앞에서 폐하, 예수는 저를 닮았습니다. 천황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황도 인정할 만한 그 훌륭하신 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교만해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는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나를 닮았다고 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향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교회의 성도들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렇게 표현했죠. 우찌무라 간조의 이런 신앙을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 같은 사상가들이 그분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요. 비록 일제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향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만도 못한 악취가 나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파리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질문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아, 저분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의 향기 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소식이어야 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적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가 진정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발산하는 사람이 진정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천국교회를 봐라. 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무개 씨를 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